예, 세 가지 싫어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초대인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지혜의 초대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미련한 여인의 초대입니다. 여기서 지혜는 뭐 8장에 살폈지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초대, 복음의 초대. 미련한 여인은 마귀의 초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생명을 얻고 결과는 스올이니까 죽음과 지옥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 더 많이 가겠습니까? 지혜의 초대로 많이 가겠습니까? 아니면 미련한 여인의 초대로 많이 가겠습니까? 후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많이 간답니다. 여기 더 많이 간다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가 73억인데 몇 명씩 갈까요? 그냥 좀 적게 간다 그래도 한 60억은 일로 갈 것 같은데 60억? 더 쳐야 되나? 한 65억? 8억이나 제대로 믿을까? 하여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크고 넓어서 많이 간답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그러니까 뭐 남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걸로 가야겠죠. 그 예수님의 초대 응답하고 그 길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묻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생명으로 가는 사람과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이 있는데 이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징이 뭐냐? 세 가지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일단은 기본을 싫어하고 어제 말씀드렸죠. 안식일 같이 기본을 진짜 싫어해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싫어하고 세 번째 은혜를 싫어한다.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기본을 좋아하고 말씀을 좋아하고 은혜를 좋아하면 생명길로 가겠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멸망길로 가는 이유가 뭐냐? 세 가지인데 일단 1. 기본을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1, 2, 3절을 보니까 지혜가 초대하죠. 예수님이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기 집을 짓고 뭐 7 기둥을 세웠다. 그러니까 완전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짐승과 포도주 뭐 준비했다. 풍성하다. 예수님의 초대.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먼저 간다고. 그래서 집을 예비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준비한 모든 천국은 완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동들을 불러가지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예수님 복음의 초대죠. 예수 믿어라 이렇게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1, 2,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잇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이거 대비해서 13절부터 보니까 미련한 여인의 초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마귀의 초대인데 일단 소란하고 분주합니다. 그리고 성읍 높은 곳에서 부른대요. 그래서 1, 2, 3절하고 13, 14절 보면 되게 유사한 점이 많아요. 성읍 높은 곳에서 부르고 뭐 이렇게 내용을 보면 뭐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13,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 앞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서 있는 자리에 앉아서.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단이 사입이라 그러잖아요. 비슷한데 다른 거 사입이. 그러니까 비슷하고 또 하나 여기서 미련한 여인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라 그랬죠? 음녀라고 표현한 이유도 설명했죠. 매력 있다고. 그러니까 여자들 뭐 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미련함의 특징이 여인 같다고요. 그래서 매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끌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대보다도 이렇게 미련한 여인의 초대에 끌려갈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미련한 여인이 하는 메시지가 뭐냐? 그 17절이에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나도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말 있지 않나? 그러니까 모든 타락의 기본은 뭐냐 하면은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스릴이에요, 스릴. 스릴 좋아하는 사람들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재미 이런 거죠. 자크 라캉 나는 욕망한다 모든 금지된 것을 그런 거 들어보셨죠?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들 만약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막 사람 떼거리를 모이고 막 하려고 그러면은 스릴과 재미를 주면 돼. 사람들은 스릴과 재미 있는 곳에 막 끌려가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금기를 깨는 재미. 그래서 보면 뭐 난리치잖아요. 모든 금기 다 깨버리고
약간은 발작적인 것 같아, 그죠? 나 이렇게 목사님들이 모자 머리 이렇게 폭탄머리 하고 나온 분 봤고, 나시 입고 나와가지고 막 설교하고, 미친 놈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죠? 그게 뭐냐? 근기를 깬대. 모든 근기를 깨가지고 난 자유롭다. 아니, 복음으로 강력함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뭐, 딴짓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던데, 그죠? 미련한 여인의 얘기가 똑같이. 애플 얘기했잖아요. 애플 사과인데, 한 입 배물었죠?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금기란 없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죠? 자크라 강얘기나 나는 욕망한다. 금지된 것을. 그러니까, 이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성량이 있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도 성량이 있어. 기본 이런 걸 되게 싫어해요. 이렇게 차분하게 예배드리고 이런 걸 싫어하고 안정적인 거 싫어하고 평화 이런 거 싫어하고 맨날 스릴, 맨날 재미, 맨날 뭐 요상한 거, 맨날 뭐 쓰러지는 거 뭐 밀면 쓰러지고 뭐 이빨 금이빨로 바뀌고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뭔가 화끈한 거 뭐 이게 이제 미련한 여인의 초대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죠? 사람 중심이고 사람에게 맞춰주는 거죠. 이걸 기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복. 그래서 결국은 성량이에요.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스릴 너무 좋아하지 말고요. 재미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우리 본능은 스릴 좋아하거든요. 우리 죄인이니까 내 재미잖아요. 내 재미. 나중에 그 멸망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컴다운 시키면서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겠죠. 예배드리고. 그래서 사실 특별 새벽 기도에도 약간은 좀 이렇게 난리치는 거 아니에요? 시끄럽고. 그거보다도 보통 새벽 기도, 평상시에 조용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 그게 사실은 생명길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스릴과 재미 좋아하지 말고 여기도 보니까 몇몇 그런 성향들이 있어. 이마에 붙이고 다니세요. 스릴 X, 재미 X. 그거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거. 그게 생명길로 가는 길이다. 그걸 붙드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명길로 가는 길 또는 멸망길을 벗어나는 길. 말씀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멸망길로 가는 사람 말씀을 싫어해요. 뭘로 할 수 있느냐. 7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얘기인데 책망해 보면 안다는 거예요. 책망해 보면 이 말씀이 책망 아닙니까? 그래서 훈계해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와 책망을 들으면은 되게 싫어해요, 이런 걸. 그래서 엉뚱한 도로 간다 그런 얘기죠.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그러니까 멸망길로 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에 관한 능력을 묘사하고 있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저는 여러분 감사한데 이렇게 좀 깊이 있는 말씀을 증거해도 새벽기도 나오시잖아요. 뭐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고 뭐 이렇게 기복적인 그런 거 아니래도 성경의 본질을 얘기해도 사실 아프잖아요. 뭐 우리 뭐 이렇게 편하게 하는 말씀 아니잖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를 좋아하고 받아들이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생명길로 갈 거예요. 믿습니까? 좀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말씀 증거해 보면 안다니까. 말씀 증거하면 다 따라가 버리고 말씀이 어렵도다 이러면 다 망할 놈들이고. 그죠? 맞지요. 내가 깨져야죠. 내 삶을 깨뜨립니다. 그죠? NIBC, 나다이버 크라이스트 이러면서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 생명길로 가겠죠. 근데 멸망길로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럼 뭘 좋아해요? 칭찬과 격려 좋아하고 나를 강화시키는 거 좋아하고 뭐 복 받는다 그러면 내가 강화시켜서 내가 잘 나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뭐 이런 패턴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팔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린다. 그러니까 순종에 가까운 거죠. 어제도 말씀했죠. 기본이 뭐랬어요? 최선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최선은 나를 강화시켜가지고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뭘 이루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순종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걸 내가 영접하는 거죠.
순종이 더 중요한 건데. 그래서 말씀을 좋아하면요, 여러분 느낄 거예요. 내가 깨져요. 그래서 내가 깨지니까 변화가 되지. 내가 깨진다고. 나 죄인이잖아. 내가 깨져야지 말씀이 깨져야 되겠어요. 내가 깨지는 거죠. 예레미야 23장 29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숴드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불이고 방망이에요. 나를 깨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불과 말씀의 방망이를 좋아하는 사람, 그럼 내가 깨지니까 이 사람은 생명의 길로 가겠죠. 내가 살아있으면 우리 멸망의 길로 가요. 예레미야 1장 10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는 역할을 이렇게 하잖아요. 네 가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네 가지 무너뜨림, 그리고 건설과 심음. 마지막에 나오는 거잖아요. 먼저 깨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좋아해야죠. 교회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로 아닙니다. 궁극적 목적. 위로 받으려고 오는 거 아니고 수술 받으러 오는 거예요. 수술 받으러. 내가 수술 받아야 됩니다. 뭐 더 심하게 내가 죽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자아가 죽더라. 그러면 여러분 생명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 스케일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거 뭐 얻어봐야 뭐 얻겠냐고. 제가 둘이 얘기하잖아요. 뭐 어떤 사람 아무나 우리 조집사님 하나 찍어놓고 원하는 게 뭐예요? 그럼 뭐 아파트 한 45평짜리, 그죠? 뭐 자동차 뭐 탱크 같은 거 하나, 또 뭐 있어요? 애들 다 뭐 문제 없이 뭐 좋은 데 가고 잘 되고. 해봐야 초라하잖아요. 그거 다 해봐야. 그런다고 뭐 세상이 변해? 그런데 이게 내 소망 아니에요. 내 기보가 아니에요. 기보. 근데 어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슬람의 뭐 어떤 나라, 이란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뒤집어지길 원하고, 뭐 아니면 중국이 시진핑이 무너져 버리고 거기서 복음의 바람이 불고 막, 말이 되냐고 이게. 근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면 되죠. 하나님 주신 약속이면 홍해도 갈라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죽고 말씀으로 붙들린 인생이 훨씬 스케일이 큰 인생을 산다니까요. 성경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자기 소망대로 살았으면 이렇게 쓰임 받냐. 베드로가 자기 소망대로 쓰임 받았으면 잔챙이지. 근데 자기가 다 죽고 예수님의 사명 붙들고 나가니까 이 복음의 사도가 된 거 아니에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자기 뜻대로 다 됐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그냥 예수님 핍박하는 자로 끝나버리는 거지. 근데 자기가 죽고 다 깨지고 나니까 맨날 몸은 아파서 빌빌대고 있었지만 이방인의 복음의 사도가 돼버리잖아요. 위대한 인생이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죽는 게 위대해지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좋아해야 돼요. 말씀을 좋아하는 거. 내가 깨지는 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적이라는 게 뭐라 했어요? 스피리추얼이라는 게. 끝을 보는 거예요. 끝을 보는 거. 그 영적이가 끝에서 지금을 보는 거예요. 끝에서 기반을 둬가지고 현재를 보는 거라고. 그게 영적이라 그런다고요. 그 영적이 된다 그러면 뭐예요? 끝이 좋을 거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지금 말씀이 나를 무너뜨리고 깨는 것을 기뻐합니다. 왜요? 내가 무너져서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을 만들 것인가, 어떤 생명의 길로 이끌어갈 것인가, 그걸 기대하는 거죠. 훨씬 좋습니다. 세 번째, 생명길과 멸망길 가르는 이유가 뭐냐면 은혜를 싫어해요. 이 멸망길 가는 사람은 은혜를 싫어한다고. 여기 보니까 내가 믿음을 갖고 순종을 한다 그러는데 지혜의 길을 걷는다.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도 맞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거 먼저. 하나님 우리를 선택, 그걸 은혜라 그러잖아요. 내가 뭐 하나님 믿은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신 거지. 여기 보니까 4절부터 보면요. 여기 지혜의 초대에 응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 같으면 뭐라가 돼요? 똑똑한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 그래야 되는데 어리석은 자, 멍청한 놈들과 지혜 없는 사람이 초대에 응했대. 이거 도저히 설명이 안 되죠. 아니,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지혜의 초대에 응해? 지혜 없는 자가 어떻게 지혜의 초대에 응하냐고요. 설명할 길이 없죠.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초대에 응하게 만드셨다. 4, 5,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체의 일을 행하라 하느니라. 설명이 안 돼요. 어떻게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가 이런 좋은 선택을 해요?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걸 설명할 때 로마서 9장 16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원함 갖고 되지 않고 다름질로 되는 게 아니라, 원함 내 소원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다름질 내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걸 은혜라 그래요.
내가 믿음 생기고 내가 이 지혜의 초대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뭐냐?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내가 왜 이 길을 걷고 있지?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로 건져주셨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죠? 그러면 내가 잘 들은 게 아니에요. 내 귀를 열어줬으니까 들리는 거죠. 그죠? 내가 듣고 있다는 건 뭐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들어요? 살려주셨으니까 들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다는 게 뭐예요? 내가 살아났다는 뜻이고요. 예수님 믿어진다는 게 뭐예요? 내가 구원받고 택함받았다는 특징이라고. 택함받은 백성은 예수님 믿어져요. 그게 왜 믿어지는지 설명이 안 돼요. 그냥 믿어져요. 그래서 구원이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뭐 그런 거 맨날 얘기하는 얘기 아닙니까? 골로새 1장 13절 보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으니 우리 늪에 빠져 있습니다. 스스로 못 빠져나와요. 건져주시는 거예요. 외부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은혜로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고 듣고, 그래서 그잖아요. 이 듣는 귀가 복이 있다고, 보는 눈이 복이 있다고. 듣고 본다는 게 뭐예요? 살아났다 뜻이죠. 살려주셨기 때문에 듣고 보이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 어떻게 살아나죠? 어떤 때는 우린 그러잖아요. 평탄함일 때 잘 안 들려요, 주님 말씀. 근데 고린도서 4장 11절 보니까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우리를 죽음에 넘겨진 것 같이 넘겨줬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은혜가 들어온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됨이라. 그래서 나는 죽을 고생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게 복이라고, 그게 은혜라고. 예수의 생명이 충만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은 뭐 평탄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주님께서 나를 깨트리시고 내가 완전히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요. 내가 죽어야 살아나는 거거든요. 예수님 의지하기 때문에. 그게 그 모든 과정이 다 은혜라고요. 내가 잘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5절 같은데 뭐 식물을 먹으며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며, 이거 다른 성경 보면요 식물이 빵으로 번역된 데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나오죠. 빵과 포도주. 성찬 아니에요. 성찬. 5절이 성찬.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찬에 초대했다. 뭐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했다. 십자가로 구원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거는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이거 좀 설명을 한다 그러면요, 이사야서 55장 1, 2, 3절에 이 얘기가 딱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은혜가 값없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55장 1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목마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에 놓여 있는 상태예요. 근데 물로 나오래요. 근데 나는 무능력자예요. 물을 사 먹을 수도 없고 뭐 능력이 안 돼요. 근데 뭐라 그래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은 최상의 것이거든요. 이거 돈 주고도 못 먹는 거예요. 최상급의 포도주. 지금이야 뭐 우유 같은 거 잘 먹지만 옛날에 이게 굉장히 귀한 거였거든요. 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없이 은혜로.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죄 문제, 죽음 문제, 심판 문제는 내가 값을 치르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오래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으니까. 이걸 뭐라고 하죠? 예수님을 믿으라 그런 얘기죠. 그럼 값없이 다 누리는 건데, 이 마귀의 초대의 특징이 뭐냐? 2절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양식도 안 되는 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에게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거라. 내 말 들으면. 그러니까 마귀의 초대의 특징이 뭐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대가를 치르라고 얘기해요. 은혜는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된다. 값없이 주신 은혜를 믿기만 하면 된다. 그 얘기인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서 지불하래. 돈 지불하래. 지불하면 거기 가치가 있다고. 그래서 은을 엄청 지불하는데 양식도 아니고, 그죠? 수고도 엄청 하는데 배부르게 할 것도 아닌 거.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예수님 믿으라는 뜻 아니에요?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근데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거를 싫어하고 죽어라 노력해. 죽어라 노력해.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들 교회가 잘 되려 그러면요, 뭐 이렇게 뭐 무슨 코스웍 해놓고 난 다음에 우리 초등학생들 하는 식으로 이렇게 금목걸이 하나 걸어주고요, 금메달. 그리고 또 뭐 하면 되나? 뭐 이렇게 증명서 하나 떼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많이 몰려들어. 왜? 자기 공로의식이거든. 내가 뭐 했다 그런 거. 근데 우리 교회는 맨날 뭐 죽으라 그러고 뭐 개쓰레기라 그러고 뭐.
근데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살 길. 나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공짜잖아요. 값 없이. 제가 왜 식당에서도 밥 먹을 때 뭐 다 공짜로 주고 돈 10원도 안 받으려고 그러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은혜로 사는 거거든, 우리 은혜로. 은혜의 흐름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근데 우린 전부 다 공로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값을 지불해야만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우리가 지금 뭘 경험해야 되냐면 값없이 누리는 것들을 경험해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건 다 값없이 누리는 거라고. 돈 주고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뭐 돈 주고 누리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죠. 사랑에 무슨 값이 있어? 값없이 누리는 거죠. 서로 은혜 주고받는 거죠. 그게 사랑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사람 돈 의식하고 내 걸 의식해요. 이게 누가복음 14장에 똑같은 천국 잔치가 나오거든요.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랬더니 뭐 안 오고 핑계대고 막 이래요. 그거 다 좋은데 안 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 누가복음 14장 13절을 보니까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들, 몸 분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을 청하라. 그러면 지혜가 초대하는 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초대할 때 값없이 초대하니까 누구든지 오라 그런 거거든요. 근데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사람, 저는 자, 맹인들. 그럼 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대이기 때문에 거의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가곤 싶은데 그 사람의 얼굴들을 보니까 저기 끼고 싶지 않은 게 있죠. 그런 거 없나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 가운데도 보면은 이게 교회도 골라다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뭐 생명의 말씀이 있거나 없거나 그건 관심이 없고 누가 다니나 이렇게 쳐다봐. 뭐 연예인이 많이 있나, 뭐 장관들이 많이 있나, 뭐 돈 잘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 그래서 거기 슬쩍 끼어가지고 자기 체면 치레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다 멸망의 길이에요. 그런 거 은혜를 싫어하고 인간의 이런 어떤 내세우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건물이 전도한다 그런 말도 있잖아. 사람이 전도한다고. 은근히 그런 거 있죠. 뭐 잘 나가는 사람들 많이 있으면 더 모이게 될다. 고관대자, 부자, 연예인, 부러운 사람들. 그 다 멸망의 길이라니까.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욕먹었던 이유가 뭡니까? 맨날 세리하고만 밥 먹어. 죄인하고만 밥 먹어. 창기하고만 밥 먹어. 그래서 바리새인들 맨날 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옆에 끼면 내 위신이 추락을 해. 아, 내가 저런 데 끼고 싶지 않아. 주변 사람들이 욕을 해. 아이, 너 왜 멀쩡한 놈이 왜 저런 데 갖다 끼어가지고 이렇게 다운그레이드 돼버리냐? 사람은 진짜 은혜를 싫어해요. 은혜는 뭡니까? 자격 없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잔치에 초대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지혜의 초대가 있는 곳입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깨졌을 때 다 만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때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니까 내게도 해당되는 게 되게 많죠. 섬찟하죠. 나도 이러다가 멸망의 길을 갈 것 같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기본 별로 안 좋아하잖아. 재미와 스릴 좋아하고. 재미있다, 뭐 스릴 있다. 그런 것만 찾아가잖아. 말씀 되게 싫어하죠. 책만 겨우 이제 지겨워. 좀 나를 갖다 북돋아주고 나를 세워주는 말씀 해줘. 은혜 되게 싫어하죠. 잘 나가는 사람 같아. 유유상종이라 그랬지. 같이 끼고. 그죠? 뽀대 있는 사람도 옆에 서 있고. 고상하고 중산층 교회가 되고. 근데 묘한 게 뭐냐면 이거 다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쉽지 않다 그래요.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적대요. 근데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죠. 초대교회 보세요. 어떤 교회였는지. 기본에 철저했죠. 재미, 스릴 이런 게 아니라 예배하고 기도하고 소박했습니다. 누가 쳐다보든 말든 뭐라 그러든 말든. 그리고 책망과 교훈 앞에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 말씀 증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찌할꼬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이 생명의 길로 간 거라고요. 그리고 의뢰밖에 없죠. 내가 뭐 했다는 게 어디 있어요. 나는 죄로고 나 땡기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흑암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늪에 빠져서 내 머리 잡아당긴다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난 절망입니다. 무기력합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은혜를 자랑합니다. 은혜 붙듭니다. 내가 은혜 받았듯이 저 사람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본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은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 가운데 찬양하겠습니다.